오늘은 잠언 23장 3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술 얘기입니다. 전체가요. 자, 31절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우리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술에 대해서 우리가 등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듯 보여요. 술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술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끝. 근데 온갖 좋은 얘기는 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지도 말라. 이게 참 술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성경을 보면서 실망하게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술을 사람들에게 많이 권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포도주를 유심히 보지 말라. 정녕 잔에 담긴 그것이 불그스름한 게 보암직하여 거칠 것 없이 꿀꺽 삼켜버리게 되기 때문이니라. 자,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술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그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여기에 집중시키지 말라. 술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응시를 해서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에 푹 빠져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잔에 담긴 포도주는 아주 불그스름하게 보인다. 이걸 붉은 포도주라고 하죠. 아주 탐스러운데 이것이 아주 보암직하대요. 아주 보기에 좋대요. 그리고 저것을 내가 마시면 그저 막힘없이 쭉 하고 속까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유혹이죠. 이 술의 유혹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성경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술을 참 좋아했는 것 같아요. 같은 음료가 아니라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술을 성경은 지금 조심시키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원문도 다를 바 없습니다. 끝에 가서는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며 살모사같이 찌를 것이니라. 여기 뱀과 살모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끝에 가서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술을 이렇게 사람들이 마시면 그 술 기운에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그러나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 옛날 어떤 부흥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술이 마술이 개술이 이렇게 된대요. 술이 술을 먹고 또 술을 먹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술을 먹기 시작해서 끝에 가서는 그 술이 사람을 뱀처럼 물어버리고 그러니까 술이 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을 가진 그 살모사가 꽉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을 찔러버리게 될 것이다. 뱀에게 물리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 정도 보일 정도로 술을 마시면 이제 이것은 중독자죠.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두 눈에 요상한 것들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심통궂은 말들을 짓거리고야 말 것이니라. 이제 술을 이게 먹어서 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넘어서면 그 눈에 요상한 것이 보이죠. 이 착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알코올 중독도 굉장히 중증에 해당하는 그 같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눈에 요상한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술에 쩌들게 되면 사람이 심통궂은 말들을 짓거리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짓거리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술은 마실 때는 사람이 마실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일단 술에 잡히게 되면 자기의 의지 가지고서는 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십니다.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우리는 그 바닷가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말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법을 보면서 상상할 수가 있어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바다 한복판에 누워있는 자와 같을 것이며. 여러분 혹시 그 유람선이나 또 어선을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바다 낚시를 간다고 해서 한번 쫓아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바다가 겉에 볼 때는 이렇게 잔잔한 것 같은데 그 조그마한 조각배와 같은 어선에 타고서 바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배가 휘청거려요. 지금 이 말하면서도 제가 속에서 그 배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멀미가 나니까 어때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말이죠.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냥 거기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이렇게 먹어서 중독증 정도가 되면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니죠. 머리도 아프고 또 이거 뭐 배멀미 나듯이 울렁울렁 거리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이 술을 계속 하는 거 보면 이 술에는 뭐라고 설명하지 못할 뭔가 사람을 이렇게 끄는 그런 힘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바다 한복판에 누워있는 자와 같다. 이것은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 술을 마시면 이 배멀미 하는 거와 똑같은 거구나. 이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자 같을 것이다. 이걸 이제 마스타라고 요즘은 해요. 마스타. 이 배가 있으면 그 배에 이렇게 높이 서 있는 장대, 그런 그 돛대가 있다고요. 근데 그 돛대 그 꼭대기에, 그것도 밑이 아니라 꼭대기에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휘청 되는 것이죠. 이 기분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잠언의 표현은 술에 빠지면 바다 한복판에서 누워있는 자 같을 것이고 배를 탔는데 그것도 돛대 꼭대기에서 누워있는 자와 같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35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찰싹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후려쳐도 나는 알지 못한다. 언제 내가 깨어나서 또다시 다른 것을 찾을까 하도다. 그러니까 술에 한번 잡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와서 이렇게 탁 때려도 아프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막 후려쳐도 나는 알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맞았는지 내가 진이겨졌는지 전혀 모르고. 그리고 또 이게 웃긴 게 이제 이렇게 술을 먹고 취하면 아이고 머리도 지근거리고 속도 메시껍고 아이고 이게 다시는 안 마셔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은 일단 빠지면 요 얘기 언제 다시 깨어나서 또다시 이 술 말고 저 술을 다시 찾을까? 다른 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술을 마셔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조심해서 이 술에 대해서 네가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라. 지금 이 교훈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아이들 다루듯이 이렇게 다구치거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뭐 여기서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 밖에 나가서 술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가족 모임에 가서도 한잔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친구 간에 어떤 오랜만에 만나서 한잔 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그 부부가 서로 뭐 화합하기 위해서 또 술을 한잔 할 수도 있고요. 또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뭐 빨간 포도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무슨 뭐 장수할 수 있는 뭐다. 뭐 그런 것도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술에 대해서만큼은 이 교회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술만 먹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초기 기독교 전례 과정에 이 술과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술과 전쟁을 해요. 물론 미국에 이 근본주의 그 사상을 가진 교회에서는 술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풍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무슨 추수감사절도 그렇고요. 추수감사절도 우리 한국 것도 아니고 성경 것도 아니에요. 미국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술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담배에 대해서는 훗날에 누군가가 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딱 부러지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 보게 되면 만약에 네가 술을 탐닉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고 살을래? 이런 게 싫지? 그러니까 이제 술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살아가라. 네가 술을 마시면서 중독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술에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잘 파악하고 판단해서 이 술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술의 해악성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저처럼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성경 어디에는 또 술을 이렇게 예찬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싹 덮어놓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도 술을 드셨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이거 듣는 분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긴 너무 이르고요. 어떤 풍습이라든지 정황에 따라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술을 마실 때 취하려고 마시지 취하지 않으려고 마십니까? 예, 안 취하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건 뭐 제가 설교 강단에서 할 얘기도 아니고, 좌우지간 이 술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한 자세와 또 절제할 수 있지 않으면 끊는 게 원칙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술을 또 마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깊게 얘기하는 못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신앙이 바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갖추어지려면 술 문제만큼은 스스로 명쾌하게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진 마십시오. 나는 내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술을 마시니 내 마음껏 살겠습니다. 이러진 마십시오. 술은 분명히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크게 잘못 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효과, 이걸 악효라고 하죠. 이런 악효가 있는 술을 멀리하고 조심하십시오.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